예수라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동정녀의 탄생,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로서 잉태를 하는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마태와 누가가 증거하는, 즉 예수께서 잉태될 때는 요셉과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거를 하기 전이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이제 앞으로 장차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될 것이다는 이런 정혼, 결혼만 약속되는 이런 상태에서 서로 동거를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요셉이 가만히 들어보니 자기하고 약혼했던 이 처녀가 아이를 뵀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만 파혼을 하려고 가만히 이제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끊고자 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그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는 꿈에 말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희 안에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일렀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이 예수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아들 낳을 것이다, 이름까지 일러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과거의 구약 성경의 선지자가 일러준 대로 처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을 임마누엘이라 하는데, 그렇게 이것이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라 이러면서 꿈에 요셉에게 현몽한 대로 이제 때가 되어서 아내를 데려왔지만은 아들을 낳기까지 그와 동침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달이란 기간이 지났을 때에 아들을 낳았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지었다 했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의 수대 고지, 이런 이제 잉태를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또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을 전달해 줬던 이 소식을 마리아가 듣고는 당황합니다. 여자가 처녀가 잉태된다고 하니까. 그럴 때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잉태 사실을 통보합니다. 34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하고는 전혀 지금 관계가 없는데 어찌 일이 내게 있습니까 하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시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37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 기사를 참 소박한 대중들, 소박한 보통 이 백성들이 기독교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소박한 백성들을 기독교에 끌어들이는 이런 포교를 하기 위한 그런 조작된 이야기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죠. 아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우리는 믿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그 갈비뼈를 뽑아서 만드셨던 것처럼 처녀의 몸을 빌어서 성육신의 신비를 이루실 수 있으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명하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이 방법을 주권적으로 택하심으로써 예수의 동정녀 탄생은 엄연한 역사적인 실제성의 사건이고 또 기독교 신학의 근거가 되는 것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앙 고백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 입으로 전능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동정녀 탄생이 마리아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성경의 무한 대소요리문답의 그 신뢰에 포함이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이미 하늘에서 그 뜻을 정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친히 그 팔을 펴시고 지상 위의 일을 실행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조금도 착오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자연 법칙의 제한을 받는 이 사람의 눈에는 저 놀랍게만 보입니다. 흔히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죠. 기적이다. 처녀였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것도 바로 기적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될 중요한 그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일과 이 일을 순종함으로 이룬 마리아의 대단한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전혀 개념이 없이 그저 살아가니까 이런가 하고 느끼지만은 저 한 불덩어리로 이걸 해서 태우고 그 공기와 바람과 비와 이런 물과 온갖 겨울에 다 죽은 것 같은 그런 식물들이 봄이 되니까 우물 피고
잎을 틔우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되는 이것도, 이거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데 아무렇지 않게 우리는 그냥 생각하고 있다. 뭐 그냥 그렇지.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이적인 은혜를 받아들이는데도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하듯이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고원지대인 이 나사렛 마을에, 갈릴리 그 호주에서도 높은 고원지대가 나사렛 동네입니다. 그 마을에 산 처녀 마리아에게 이런 것은 하는 자기의 친족 중에 엘리사벳, 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6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지가 좋다 하는 시 채널 프로그램을 거기 참고하면 그 나사렛과 엘리사벳이 있는 그 동네와 이런 모든 그 경을 제가 다 봤고, 그 사의 길을 달려서 마리아가 잉태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이 가서 있었던 이런 일이라든지 이것을 다 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참 생생한 그 현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그때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사이였으며 천사 가브리엘은 이런 마리아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오늘 누가복음 3장 30절과 31절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본체하여 아들 아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이런 말을 전달할 때에 마리아는, 아니 제가 아직 처녀인데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당신 만약에 처녀가 아이를 배했다면 율법으로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간음죄에 해당이 됐다. 누군가 간통을 했기 때문에, 또 세상이 생긴 이래 한 번도 남자가 없이 어떻게 아이를 뵐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마리아는 34절에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느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합니다. 남자를 내가 모르는데 놀라면서 반문을 했던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인데도 성령께서 친히 그 일을 행하신다는 가브리엘의 말에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였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할 수 있음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아멘. 아멘. 100세 된 아브람, 그 안에는 사라는 90세가 되었습니다. 100세 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 창세기 21장 2절에 있는 말씀. 또 믿음에 의해서 된 것이고, 젊어서부터 아이 한 번 낳아보지 못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 1장 5절에서부터
2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사가랴, 그 아내였던 엘리사벳, 이들은 이제 나이가 아주 늙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사가랴라고 했습니다. 5절을 보면은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헤로드 왕 때에 아비야 반열에 있는 이런 제사장 한 사람. 이들은 늙어서 세례 요한을 낳은 것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다 마찬가지였죠. 7절에서 13절을 보면은 두 사람에게는 엘리사벳이 잉태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 길로 듣고는 놀라 있는 이 사가랴가 그냥 말문이 닫혀버립니다. 입이 닫혀버렸어요. 그리고는 잉태하여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아이가 태어날 때에 그 사가랴에게 가니까 서판에다가 이름을 뭘로 지을까요 하니까 요한이라고 이름을 적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한이 태어났을 때에 입이 열리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요한이라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은이라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요한이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실 뿐 아니라 상상할 수도 없는 일도 능히 행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37절 말씀. 마리아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믿었기에 하나님은 그녀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마리아의 믿음이 아무리 뛰어났어도 그것만으로 처녀로서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축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따름으로써 이 놀라운 일이 성취된 것입니다. 사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89세가 되어서 천사가 와서 네가 내년에 이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름까지 이삭이라고 하라고 하는데 장막에서 나이 89세 된 할머니가 무슨 자식을 낳겠는가 하고 그 말에 웃었다고 했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웃었다.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이 메시아를 잉태할 수 있었던 그것은 물론 믿음과 순종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사실 마리아가 처녀로서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 힘든 모험이었습니다. 모험입니다. 오늘의 시점에도 이게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는 게 용납될 일이겠습니까? 많이 뗀 굴뚝에 연기 날까 하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불을 떼으니까 연기가 나죠. 남자와 어떻게 관계를 했기에 아이가 잉태가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녀가 아이를 배웠다. 다윗의 직계 족속이었던 이 유다 지파인 약혼자 요셉, 이 요셉의 가문 마리아 역시도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아주 경건한 집안의 딸입니다.
아직 처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면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이 경건한 집안에 여자가 약혼해놓고 아이를 가졌다면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키겠습니까? 이스라엘에는 결혼식을 확실히 하지 않고는 그 남자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정혼만 한 상태이죠. 자신은 비록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 부모와 약혼자 요셉은 말할 것도 없고 어느 누가 이런 일을 믿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믿어줄 사람 없습니다. 또 마리아의 어려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교 율법에 의하면 처녀인 여자가 약혼한 후에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하게 되면 성문 밖으로 끌어내어서 당장 돌로 쳐 죽이라고 명했기 때문입니다. 몸 간수를 잘 정하게 하여서 결혼 후에 남편의 집으로 참 경건한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될 텐데 잉태했다는 이 사실은 간음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약혼한 남자 외에 다른 남자와 만나서 동침을 하면은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혹시 무슨 그가 성폭행을 이렇게 당했을 때도 성 안에 있으면서 소리를 지르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다 이래 본다는 겁니다.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약혼했으니까 이제 그 이웃 아내를 욕보였으니까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했습니다. 그 남녀 둘 다 성문 앞에 끌어내 가지고 공개 처형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마리아가 비록 깨끗했다 하더라도 처녀로서 아이를 가지게 되면 결코 용납될 수가 없고 참혹한 죽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가 아이를 가지는 것은 분명히 자기 인생의 파멸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죽음을 초래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내용이 그렇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여자를 갖다가 요셉은 막 불쌍히 여겨서 그냥 조용히 막 결혼 안 하고 막 파혼해버리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 요셉의 그 판단이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순종함으로 이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뒷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감당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제 일이 이렇게 되니까 저 여종에게 이혼이 그 말씀대로 내게서 이루어지다 하고는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날 어떤 일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감당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자기는 믿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은 헤롯의 피에 나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저 동방 바벨론 지역에서 아니면 페르시아 지역에서 왔다 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아기 예수가 태어난 바벨론까지 수천리 길을
찾아서 왔다 했습니다. 그 지금 도보로 가는 그 길이니까 몇 년 걸렸겠죠. 1년 내지 2년 걸렸겠죠. 그래서 동방 박사가 왔다는 것을 헤롯 대왕이 그 박사들이 당신들이 그 아기를 경배하고 돌아갈 때 내게 인사하고 가라 이렇게 했는데 몰래 그냥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화가 났던 이스라엘의 왕이 났다, 메시아가 났다 하니까 헤롯이 괘씸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2살 이하의 아이들은 전부 다 그냥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런 사건이 있을 때에 또 천사가 마리아에게 임하여 밤중에 저 남쪽에 있는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 이제 시기적으로 볼 때에 한 2살 그 안쪽에 아이들이면은 1살, 2살 이런 아이들이면은 맞겠다 싶어가지고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는 이런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도 아기 예수님과 그 부모는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만들어서 목숨을 부지하고 헤롯이 죽고 났을 때에 또다시 천사가 현몽함으로 나사렛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나사렛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제가 카이로에 가서 예수님이 그 피신하여 있던 그곳에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의 현장에 제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2000년도. 그랬을 때, 가니까 지금은 그 콥트교라고 해서 기독교 안에서도 콥트교라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 기독교 콥트교인들이 그 예수님 피신 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애굽 피신한 그 교회가 카이로에 갔다가 그 교회를 보고 왔습니다만. 이런 그 이후에 요셉은 예수님이 18세 때에 전성에 의하면은 요셉은 예수님이 18세 때에 죽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그러니까 요셉이 죽었죠.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90세까지 살았는데 결국 제일 젊은 제자였던 요한이 이 고난을 핍박을 피하여 마리아를 모시고 저 소아시아 에베소에 가서 90세까지 살다가 자연사 했다고 합니다. 캐톨릭에서는 8월 15일을 갖다가 마리아 성천 기념일이라고 거짓말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90세까지 마리아는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해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계된 일이라면은 어떤 두려운 모험이라도 우리는 결행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은 결코 양보될 수가 없습니다.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가지고. 어떻게 믿음을,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영원한 저 구원을 받았는데 양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수룩하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적당하게 타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마리아에게 이러한 신앙의 결단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땅에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었겠으며, 죽음까지 사양치 않은 이 마리아의 순종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 땅에 성취가 되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날에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날은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그날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물되어 구속의 이런 성취를 이루는 날입니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500여 명이나 되는 교인들이 신자들이 다 보고 또다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날에 나를 대신하여 성령이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하셨는데, 이러한 경이로운 일이 한 여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께서 내주하시게 된 사건입니다. 아멘. 오늘 이 기쁜 성탄과 또 며칠 앞두고 있는 이 새해를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산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임하시고 모든 일들이 다 잘되는 더욱 영적으로 대장부가 되어서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